제목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 원망. 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 고린도 지역의 그 성격과 이 원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이 도시가 운하가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운하가 있고 항구 도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사회였고요. 또 많은 민족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꽃폈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약 2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 경기장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만 명이 들어가는 굉장한 경기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도시는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요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전만 해도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신전에는 거기 가서 이제 비너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전 옆에 있는 그 방들마다 약 1000명의 창녀들이 거기서 사제로 일을 했는데, 그 신전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창녀들과 같이 잠을 자는 그런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맨정신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술에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음탕한 짓을 많이 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도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농촌이나 이런 조용한 경건한 지역에 위치했느냐, 아니면 이런 방탕한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말은 좀 잘 못했어요. 지식은 많은데 말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18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2대 담임 목사로 세우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반대로 말을 유창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끼리 표현하지만 그냥 막 버벅대면서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듣기 좋게 막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했을 때 처음에 개척 멤버들은 그래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말은 잘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아는 게 많으면 뭐해, 그냥 말도 말도 못하는데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얼마나 말 잘해.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또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방문해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수제자 베드로, 그래 나는 개바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우리는 예수파야.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 나누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분파가 나누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회 내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강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와서 세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 이번에 차 10만 불짜리로 바꿨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꼬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겠어요? 또 세상에서 많이 배운 세상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고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말로 답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본부인을 두고 첩을 또 두고 있고 자식이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또 근친상간을 해버리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회중 내에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돈 빌려주고 돈 안 갚는다고 세상 법정 가서 송사를 하지 않나. 성찬식이 오늘날은 이렇게 조금 먹지만 옛날 성찬식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먼저 와갖고 배 터지게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 이런 일들까지 생기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원망하지 말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던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술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 가서 비너스 신전 가서 절도 해야 되고 사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믿음이 괜찮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거 딱 끊고 죽으면 죽으리다 했겠지만 믿음이 개차발 같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그런 데 가지 마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 이미 끝장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 믿는 순간 이런 거 이미 끝장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 옛날에로 끝난 거야. 교회 예배당에 발걸음 옮긴 순간부터는 이거 끝난 거야. 더 이상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이 목사님 이건 우리 문화요 이러면서 대들고 거기에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갖고 비즈니스 교회 헌금 팡팡 해갖고 교회가 돌아가는지 아시오 이러면서 대들고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교훈이 뭘까요? 광야의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 네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홍해 앞에서 이들이 원망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앞에 이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출격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당신 말 듣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이고 우리 배 한 척도 없고 뒤에는 저 바로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요?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책임지시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문제예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목사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광야에서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이 죽여 죽는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 대작을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 자기네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나요? 떡 배불리 먹었나요? 아니었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제 추억을 하면서 그때 죽지 왜 여기 와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쫓아서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주일에 쉴 거 다 쉬고 끊을 거 다 끊고 안 할 거 안 하고 하면 우리 사업 못해요. 우리 죽게 돼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뭣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민수기 14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르비딤에서는 새롭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아요. 원망하는 패런이. 원망의 패런은 항상 내 목숨, 나 입는 거, 나 먹는 거, 나 누리는 거. 왜 하나님 나를 인도에 내와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일찍 나가면 그럼 평소에 하나님 하여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죽기 한 2, 3일 전에 교회 나가도 천국 가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원망의 지금 근거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 살아가는 내 인생에 뭔가 충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가나안 정탐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우리가
13장과 14장을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면서 원망하냐.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갖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맨날 그래요. 그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왜 칼에 쓰러지어 죽는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냐. 전부 다 원망의 근거가 뭐냐면 나 먹고 나 쓰고 나 가정 행복하고 더 큰 집 짓고 이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쪽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충족되지 않아서 나 무척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납두세요. 나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게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꽉 참으시다가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원망도 한두 번이죠. 쭉 참으시다가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입혀주고 그렇게 보살펴줬는데도 나를 그렇게 멸시해?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부분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내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부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일 감당하려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 나 먹고 쓰고 나 생활하고 이거 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 나 이 비즈니스 끝나야 돼요. 접어야 돼요. 모든 관심이 이 생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땅의 것을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내 안에서 트러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그걸 거스르도록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집착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세우신 사자의 모세 아론을 원망해 버린 거잖아요. 이 목사로서 이제 저는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어려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이 뭉클하고 제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감동이 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회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실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짜고 일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형편은 이런데, 목사님 우리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10가지 중에 교인들 여기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한 3가지만 먼저 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도 이 한편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이게 내가 이거를 묵살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교인이 아이 목사님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 봐요. 상황이 이러신데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도 좀 보시고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원망은 왜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감동을 더 주세요. 야, 내 뜻이 중요하냐 교인 뜻이 중요하냐, 교인들을 내 뜻대로 인도하는 게 목사냐 아니냐. 이럴 때 아마 모세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속에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그런데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사정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사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하나님이 더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사정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깎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 넘도록 그 막노동에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면 이 어깨,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막 그냥 쑤실 정도가 지나서 지금은 뭐 이제 너무 이제 힘들 정도로 아파요. 이 통증이 너무 많이 와갖고 계속 이제 진통제 먹어야지 이제 없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그냥 빡세게 일을 시키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가끔 기도를 해보는데, 기도를 할 때 이제 지금 제가 그 응답을 알았어요. 지금 저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일을 안 해봐갖고 우리 사정을 몰라라는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끔 제가 다른 그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교회 회장을 할 때 이렇게 좀 상담 전화를 제가 좀 받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미국 생활을 모르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교인들하고 갭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어봤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했던 노동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알든 몰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회중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게 내 상황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원망했을 때 그들 다 멸망당했지. 당신들 우상숭배 신전에 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음탕한 짓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갈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원망했지. 그 원망하는 거 아니야.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게 제일 쉬운 줄로 믿습니다. 뭐가 제일 쉽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 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망하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꼭 맞아봐야 말을 듣겠냐? 꼭 맞아봐야 말을 듣겠냐? 옛날 선생님들 학교에서 때렸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때리는 선생님이 꼭 맞아봐야 말을 듣겠냐? 기도하고 깨닫는 것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제일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나도 헬라 철학의 고수요 대학 교수인데 뭐 왜 그렇게까지 간섭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교인들이.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 재정 반대는데 이렇게 해서 사원 분담으면 교회 재정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난 믿음 좋단 말이에요. 나 20년 30년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우상신전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절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 술집 드나들지 말라라고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그날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내 믿음 충분하고 나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 안 들어도 예수의 피로 나 이미 깨끗함을 다 받았고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잔소리 안 들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금방 넘어져요.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이 30-40분의 설교를 하기 위하여,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40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설교 준비에만 한 15시간 내지 20시간을 사용합니다. 설교 준비에만. 다른 거 빼고 이 30-40분 설교하기 위해서. 누가 한번 저랑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한번 생활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떠한 정성을 기울여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쓰고 설교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기도만 10시간 이상을 합니다. 장난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중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목사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1000배, 1000배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사정을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빌려서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으로. 이게 귀에 거슬리는 게 거슬려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가슴을 치고 내가 이런 걸 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받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의 근거가 뭐냐면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원망의 가장 근거는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뭐 손해인데, 저 말씀대로 살면 손해인데, 저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해서 고든 길을 굳게 가요. 이쪽 길로 가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에휴 저거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미련해서 굳게 가고 거기 가가지고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일이 터지고 저리 얻어맞고 에이씨 하나님이 그때나 좀 더 인도해 주지, 하나님이 그때 그냥 더 막고서 나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지, 또 거기 가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로 깨닫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나는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다 옳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이런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니까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건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 이리와 이러면서 양무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먹이신 것처럼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땅의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래 하나님 내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이거 온전히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큰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합시다.